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선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네. 선택을 어디다 둬요? 정말이에요? 믿어도 되나? 믿어도 충분하죠? 네. 오늘 성경 창세기 13장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오죠. 두 사람은 선택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롯은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 잘못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떠나기를 당부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는 정말 가나안 땅 쪽으로 움직여 갔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지금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13장은. 두 가족이 같이 생활할 수가 없을 만큼 이 식솔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 뭐 종들도 많아졌고 또 가축들도 많아졌고 딸린 식구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그 넓고 넓은 땅덩어리지만 여기서 같이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유해졌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 좀 나누어서 좀 해보자. 이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소돔성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반대쪽 가나안 땅을 여전히 선택하셨을까요? 양심을 두고 하는 얘기야. 근데 롯이 소돔성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요단 들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그쪽이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러니 누구인들 거기를 선택 안 하겠어요. 단 하나 오점. 영안이 없었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을 갖지 못했던 롯이 아니었을까. 눈에 보이는 환상, 눈에 보이는 유익, 눈에 보이는 것을 서슴없이 선택했던 롯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참 힘겨운, 너무너무 힘든 위기까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것을 선택하라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브람과 롯의 사건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하냐. 이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고 선택을 잘못하는 사람은 복된 것이 아니고 인생에 힘겨운 겨울을 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 또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파장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파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하여튼 뭐에 홀렸는지 뭐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외에 오히려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엉뚱한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손을 쭉 뻗어서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인생의 힘든 위기나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적으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이 펼쳐놓은 그 지역, 구역,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인생에 그런 험난함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지도 않은 것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고 욕심을 앞세워서 인간적으로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건 정말 잘 믿는 건 맞는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아울러 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말로 표현하면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렇죠. 선택은 다 자유예요. 롯도 역시 자유였어요. 아브람도 자유입니다. 누구나 할 거면 다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미 주신 것들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드린다면 너무 장황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선택은 인생이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늘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어린 시절의 선택은 뭘까? 그저 학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친구 만나는 거, 배우자를 만나는 거, 자녀, 그 외에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사람들, 인간관계, 다 선택의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나이 때까지 살아오면서 늘 보면서 깨닫고 그것을 데이터 통계로 내봤을 때에 선택 잘못해서 잘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선택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자꾸 비껴나가서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자꾸 첨부시키는 거예요. 괜찮겠지. 나는 할 수 있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 말씀 진리에서 조금씩 벗겨나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생 고생해요.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돌이켜보면서 그런 나를 보면서 조그마한 자잘구레한 것들을 우리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둔하게도 또 깨닫지를 못해요. 선택이라는 것이 잘못됐을 때 내가 얻게 된 이 마이너스의 인생을 체험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선택을 잘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3월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어진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 선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선택해라.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약간 눌려진 인생도 상처난 인생도 스크래치난
흠집의 인생도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열어가는 것이 또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을 주저하거나 하지 못하는 자는 그만큼 뒤처지게 되고 이미 얻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택을 이야기한다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선택을 잘 하더라고요.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용기 있는 자가 선택을 잘하고요. 그리고 앞서 나가는 자들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정장애라는 말 들어도 봤고 나도 한마디 정도는 해봤죠. 그게 뭐예요? 선택에 대한 문제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때로는 정말 소중한 건데 이게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별거 아닌 거는 너무 신중한 거야. 아니, 중국집 가면 뭘 먹어요? 근데 선택하는데 10분 걸리면 어떡하라고. 그런 거는 짬뽕을 먹으면, 짜장을 먹으면 어때? 다음에 비빔밥 먹으면 되지. 근데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것은 너무 쉽게 선택들을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배우자 만나는 거 어때?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만할게요. 우리 청년들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선택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선배들이 선택 잘해서 행복한, 선택 잘못해서 행복, 거기까지만.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 있는 자가 선택하고 용기 있는 자가 선택하고 앞서 나가는 자를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선택을 잘하더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버벅거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선택 잘하더라.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선택을 잘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늘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과의 영감이 있고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센스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영성 있는 자들이 선택을 잘하고 분별력 있는 자들이 선택을 잘해요. 마지막으로 축복받는 자가 선택을 잘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삭도 보면 자기의 며느리를 자기의 종족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 그 안에서 얻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 그 자식들의 인생,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영역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한 부모 밑에서 똑같이 태어난 두 자식인데 그렇잖아요. 오늘은 어떤 것들을 주어졌는지 좀 더 신앙적인 부분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어느 누구, 어느 박사님, 어느 의사 선생님, 어느 전문가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귀에 맴돌고 찾아오는 경우들 많죠.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많이들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대치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선택하실래요?
어느 박사님, 어느 전문가, 어느 의사 선생님의 말을 선택하실래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흘려가는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삶의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의 건강,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보다도 더 사람들의 귀에 귀를 기울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은 인생의 아플사다. 정말 고개를 하는 것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를 백방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선택하는 거죠.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을, 그분들의 내용을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 말씀을 선택을 안 했다는 거죠. 동화책은 읽을지 몰라도 성경은 안 읽고, 소설책을 읽을지를 모르고, 만화책을 읽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안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학생이 자기가 공부하는 교과서를 보지 않고 공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가요?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은 생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 인생,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내 생활을 조절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디모데후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전케 하는 걸 알잖아요. 나의 삶을 온전케 하는 거. 그래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죠. 성경을 선택합시다. 성경을 선택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뭐 좀 잘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거 보고서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거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뭐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안들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갖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미 일찍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죠, 성경에. 그 중에서 몇 개만 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미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길을 지나가고 미문으로 들어갈 때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걸을 수가 없었던 장애를 갖고 태어나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몇 살까지 지금 거기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나온 세월도 그렇지만 앞으로 세월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에 들어가는데 구걸을 하잖아요.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준다고 하잖아요.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함을 주신다는 거고, 믿는 자에게는 네가 지금 앉아있지만, 네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지만 너의 병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건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네? 믿음과 돈, 뭐를 선택하실래요? 어이구, 세 사람만 대답하는 것 같아. 뭐를 선택하실래요? 그렇죠.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믿음은 영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도 치료하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거,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거잖아요. 믿음을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느냐에 대한 말씀이 26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했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 100세에 난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뭐를 선택한 걸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내가 천년만년 사는 걸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했을까요? 순종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죽였죠. 안 죽였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네. 우리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네.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도 그렇고 16장도 그렇고 오늘 말씀드린 26장도 그렇고 내내 모든 것들에서 아브라함에서 뭐를 보고 계셨냐 하면 순종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순종이에요. 물론 때로는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니었을까요? 무슨 아브라함은 철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는 분이 아니고 살리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순종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왜 살면서 순종을 그렇게 하다가도 왜 한 번씩 까먹고 계실까? 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자꾸 엄한 데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밖에 없었을까?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을 쌓아놓고서 결국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두 번째가 순종이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는 충성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은 반대했지만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축복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들은 찬성합니다. 자, 이랬을 때에 14장에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의 기업 땅을 우리에게 달라. 충성하지 않았느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지 않았느냐,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 거였어요.
약속된 거였거든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옵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말씀 나오죠.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한 자가 받는 복이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다 똑같이 충성했어요. 맡은 것에 대해 충성했단 말이죠. 주인이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 충성한 만큼 대가를 축복으로 주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거죠. 예. 네 번째는 11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사해바다 그 근방, 이 네게브 그 아래쪽에 그 여러 그 왕들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소돔성을 침공하면서 조카 롯도 포로로 잡아갑니다. 모두 다 끌려가 버려요. 이 소식을 전해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승리에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살레망 멜기세덱 그를 만나죠. 그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것 11조 10분의 1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11조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네. 그래서 말라기서에도 보니까 3장에 11조에 대한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이 축복 하나 안 하나 하면 팔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드리세요.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는 자가 복 받는 예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장담합니다. 지금 가난하고 형편없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언약된 약속된 이 11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다 하나님이 흥하게 축복해 주셨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아깝죠. 이 돈 정도 있으면 내가 뭣도 할 텐데 어디도 갈 텐데 그런 생각 그런 유혹이 오죠. 왜 없겠어요? 있죠. 그걸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손대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죠. 심지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받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래서 여러 지파들이 낸 것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거기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반드시 11조 생활하라. 이거 여러분 돈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도리라고 봐야 될까? 의무라고 봐야 될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은 내가 갖고 예수님도 그 말씀 한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예.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든 저거든 따지지 말고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뭐가 되든지 간에 주님의 것에 손대지 말자. 도둑이 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5번째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경건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시편 32편에 보니까 경건한 자는 환난에서 건져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겠대요. 경건한 자라면, 경건한 자는 어떤 환난을 만날지라도 내가 거기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니까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게 뭐냐? 경건이다 그래요. 경건한 삶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은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틀어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진을 치고 방해를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자가 주님을 만난다 그러거든요. 경건한 자가 주님을 만난대요. 여섯 번째로 고난이 되겠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받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유익을 주겠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범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니까 여기서 손실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생활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때론 여러분들이 뭔가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가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것이 힘든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그 손길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끝난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뭘 하나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고난을 받는 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교회에 남겨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고난을 짊어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이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은 말씀은 너무너무 많죠.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신명기 4장에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 그래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대요. 큰일 났다. 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는 거죠. 기도가 나에게 좀 부족했어. 내가 남들 기도 열심히 하는 나는 조금 등한히 했어. 어떡하지?
이제라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유가 성립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되겠어요? 너희는 내게 구하라 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그거예요. 신명기 4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성립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하신다는데? 얼마나 평안하고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귀신이 가까이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삶이 여러분 위태롭고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어요. 사탄이 나랑 가까이 하겠다는데 얼마나 암흑스럽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요? 내가 그럴 만한 위상이나 있나요? 없어요. 단지 하나, 주님이 약속하신 바, 기도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무슨 우리의 모든 생활 다 접어놓고 사는 게 기도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틈틈이.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 뭐가 있느냐?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죠. 이거 이루 말할 수 많죠. 기도하는 자를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귀신은 견딜 수 없어서 떠나갑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득실거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살면 암흑의 세계,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에? 기도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거, 쉬는 거 뭐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죠. 선자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지만 계속 가서 간청을 하니까 그도 그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불의한 재판 같은 그런 사람 아니다. 더 선하신 분이고 더 인자하신 분이고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 이 약속을 믿는 성도가 맞다면 기도합시다. 마지막 그게 세 번째, 주어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살아갈 집입니다. 살아갈 집. 몇 평? 34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집. 여러분이 살아갈 집이 어디예요?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 지금 저 위에 있는 시계가요, 설교 계속 하래요. 시계가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안 보여, 다른 시계. 저쪽 보니까 12시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갈 집, 내가 살아갈 집이 어디냐? 이 육신의 장막, 여러분 가정의 집, 하우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얘기죠.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갔다가 부모님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가고 예수님 찾았을 때 예수야,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속썩이니? 쫓아왔어야지. 도대체 어디가 있었던 거야? 하면서 조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알지 못하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합니까? 왜 아버지는 왜 육신의 집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어필이잖아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물론 우리가 주어진 육체의 장막 다 필요하고 다 있죠.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곳은 어딜까? 성전이에요.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곳에 들어오고 이곳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제목을 살아갈 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당신 살아갈 집이 어디야? 그러면 서울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입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어디보다 좋대요? 궁궐, 왕궁, 그 호화스러운 그곳에 있는 것보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 하시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 확실합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늘 읽고 또 듣고 또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주어진 것들을 선택하기를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매사가 다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도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사모를 통해 선택을 신앙의 영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의 삶에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